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언가를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2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는 맹자의 어머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 마찬가지겠죠. 또한 자식을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자신의 떡썰기와 자식의 붓글씨를 대결하는 한석봉의 어머니, 그런 모습들은 정말 눈물겹도록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요즘에는 글쎄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듣나 싶은데 예전에는 어느 교사가 촌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해직은 물론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사건들을 자주 신문기사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렇게 옳지 못한 수단으로 교육된 학생과 그러한 수단을 챙기는 교사에게서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또 그러한 것이 안 된다라는 법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금지 법률이라고 김영란법이라고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인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의 그런 치맛바람을 이제 볼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 또한 일종의 청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청탁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뇌물을 드렸으면 청탁이 이루어졌을까요? 어쨌든 오늘 복음에 나온 그 어머니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청탁일 수 있겠죠. 청탁의 내용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했는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 답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온 것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통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직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하면 고난의 예언자이죠. 정말 본인조차도 그 예언을 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그 예언의 길을 따른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예시해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걸으신 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한 삶의 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이 요구한 삶의 방식을 거부했을 때 오는 어려움은 아마 이루 헤아릴 길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촌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세상의 분위기 안에서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 어려움을 감수 인내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제시해 준 삶의 방식들, 그 방식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진리임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쓴다든가 기도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바친다든가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내어주는 삶을 산다든가 그 밖에 사순시기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따른다는 것 쉽지만은 아닌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늘 겪고 있는 체험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삶의 생활 양식을 이 사순시기 안에서 특별히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삶에서 오는 파스카의 잔을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나 말하리.
나의 하느님, 그분을 신뢰하니 사냥꾼의 그물과 고약한 역병에서 나를 구해 주시리. 깃털로 덮어 주실 것이기에 그분 날개 아래 내 마음 놓을 수 있으리. 그분의 진리가 가슴 방패, 손 방패 되어 주시니 무서운 밤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렵지 않으리.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 미사와 예식 일정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은 4월 2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오후 8시부터 거행되고 성체조배는 미사 후부터 12시까지 거행합니다. 4월 3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4월 4일 부활 성야 미사 및 세례식이 오후 8시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4월 5일은 오전 9시 미사와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4월 2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되고 성체조배는 미사 후 거행합니다. 4월 3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4월 4일 부활 성야 미사는 오후 9시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4월 5일은 오전 11시 미사와 오후 12시 30분 미사가 영어 미사가 있으며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4월 2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세종례 예식이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되고 성체조배는 오후 10시부터 지역별로 거행합니다. 4월 3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하며 4월 4일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가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4월 5일은 오전 9시 30분 영어 미사와 11시 미사가 있으며 오전 7시 미사가 없습니다.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4월 2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4월 3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부터 거행합니다. 4월 4일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예수 부활 대축일인 4월 5일은 오전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톨릭 선교방송 안내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가톨릭 선교를 위해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했던 시카고 라디오 AM 1330 가톨릭 선교방송이 지난 3월 9일부터 시카고 라디오 방송과 함께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난 방송들도 찾아서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시카고 가톨릭 한마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기도와 청취를 바랍니다. 2015년 하상 여름학교 안내입니다.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이며 등록은 3월 1일부터이고 여름학교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소는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수업 전 케어와 방과 후 케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 시작일인 2015년 12월 8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황은 특별 희년을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교회가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은 원죄 없이 태어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로마성 베드로 대성전 성년문을 비롯해 라테나로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 성바오로 대성전 등 로마 4대 대성전 성령문이 모두 열립니다. 성년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고 희년에만 열리는데 천국으로 가는 문을 상징합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이 끝나는 2016년 11월 20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은 교회 전례력상 다해에 해당합니다. 다해주일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은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등 자비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루카가 자비의 복음사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교황 사목 모토를 자비로이 부르시니로 정한 교황은 교황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자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은 올해 1월 3종 기도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자비를 필요로 한다면서 평소들이 자비를 살아가는 자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사순시기 담화에서도 교회가 있는 모든 곳, 특히 우리 본당과 공동체가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비의 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가톨릭 청년 성년 쇄신연합이 부릅니다. 너의 죄를 씻으니.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느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리라.
카톨릭 교리. 오늘의 질문입니다. 파스칼란 무슨 뜻이며 부활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집트 땅의 마다들이 살해되는 재앙을 면하게 되고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지나가고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죽였는데 이때부터 파스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과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과월절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참된 해방, 즉 파스카로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한국 103위 성인분 중에서 성녀 김효임 골룸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김효임 골룸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김효주 아녜스 성녀의 친언니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김효임 골룸바 성녀는 온 가족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한 후에 중국인 사제였던 유방제 신부님께 세례 성사를 받고 자매들이 모두 함께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성심껏 돌보아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교우들은 물론이고 비교우들도 감탄하곤 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그 당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경기도 고향 땅 용머리에서 동생 효주 아녜스와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포청으로 끌려온 김효임 성녀는 남동생 김안토니오의 피신처와 교회 서적을 감춘 곳을 자백하라는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동생 김효주와 함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몸을 지지는 잔혹한 고문을 받았고 또 옷을 벗긴 채 남자 죄수들의 옥에 갇히는 큰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 두 자매들의 주위에 신비한 힘이 생기면서 흉악한 죄수들이 감히 두 자매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청에서 힘든 고문을 이겨낸 김효임 성녀는 동생과 함께 형조로 위성되었는데 형조 판서의 신문에 겸손하고 영리하게 대답하면서 형조 판서를 감동시켰고 그리하여 두 자매에게 불의한 고문을 하고 욕되게 했던 포졸들이 오히려 귀양가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옥에서 계속 병마와 싸우면서 순교를 준비하던 김효임 골롬바 성녀는 1839년 9월 26일 소송문 밖 형장에서 8명의 교우와 참수형을 선고받고 26세의 나이로 20여일 먼저 순교한 동생 김효주 아니에스 성녀의 뒤를 따라 천상의 사랑이신 주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적 시련. 우리에게도 내적 시련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실망과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깊이 맛보셨습니다. 시련은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지가 아닙니다. 오직 죄만이 하느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귀감이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